오늘은 그저 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를 나누고 팀 모임 교제 가운데 또 이 주제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또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J.D. 그리어라는 작가의 기도 먼저라는 책의 추천사를 쓴 폴 밀러의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피 폴 밀러는 기도 먼저라는 책의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내 비서 도나가 나를 괴롭히던 컴퓨터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했다. 놀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고 묻자 도나는 기도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에 나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고장난 컴퓨터를 다룬 모습을 보니 나는 기도에 관한 책을 쓸 자격이 없다. 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나는 기도했다. 그리고 이 폼밀러의 작가는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처럼 그냥 구하는 단순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제자도 2과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역시 동일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구하는 그 단순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컴퓨터 기술자를 불러서 그 컴퓨터를 고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고장난 컴퓨터 앞에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질문을, 이 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세세한 것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기도할 만하지만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또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이것마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 또 어떤 것은 너무 커서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자체가 부담이 되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더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 여러분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말씀을 나눈 이후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 특별히 이번 한 주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구하시고 그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은 특별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잠시 살펴본 후에 우리 제자도 교회의 주제와 같이 이 땅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을 왜 또 나눠야 할까요? 우리가 당연한 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세우신 인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때,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했지만 그럼에도 그 역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 말씀은 제사장이 제사장 위임식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 세우신 제사장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할 때 가장 고비가 되는 곳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일 것입니다. 이곳을 넘어가셨다라면 조금 편하게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를 읽는 것이 힘든 이유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가 고비가 오는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여기서 막혀있다라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넘어가셔서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그리고 모세오경 가운데 기록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우기 힘들고 보기만 해도 어려운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신에게 오게 하기 위한 말씀이 특별히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올지를 그 방법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오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주석 중에 제가 좋아하는 주석책이 있습니다. 그 주석책의 제목은 거룩과 동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율법이고 규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동행하고 싶으셨으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통해 자신에게 오게 하셨는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고 싶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출근을 할 때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길이 열렸습니까? 이 길은 당연하게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은 은혜로 열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신 일 때문에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찬양하는 것,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시간을 정말 간절히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과연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저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 질문 앞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이 길을 과연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이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기도한 비서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읽었지만 과연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를 불러서 컴퓨터를 고치는 것이 더 빠른 것도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정직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 초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때는 언제이고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언제입니까? 누구나 이 질문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러한 때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마치 이러한 때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팀 모임을 준비하고 리더 모임에서 나눴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사역을 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쉬는 날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마치 쉬는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 휴식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던 것이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가 필요한 때가 있고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때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주제자료 많은 책들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때를 구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은 교만이라고 다룹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그 고백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청년회 때 비아 할리백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이 책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무 바쁜데 기도할 수 있다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쁜데 기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저의 청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네가 바쁘다고 말하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하면서 과연 기도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학업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은, 정말 우리가 그 바쁜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많은 삶 가운데 과연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이 질문에 답한다면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특권을 잘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나누고 있는 우리 제자도 교제의 주제는 제자도 따름 이상의 닮아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바쁜 삶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열심을 내었던 주님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받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올 때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 괴로우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뿐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이 스스로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해나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상의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현실임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도 알고, 은혜인 것도 알고,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을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기도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강의도 너무나 많고 기도에 대한 책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과 강의의 결론은 결국은 기도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책을 읽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저 구하라는 이 제목은 J.D. 그리어의 기도 먼저라는 책의 원제인 Just Ask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배워야 되는 것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그저 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들으셨고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의 기도 역시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나 어릴 때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 성숙할 때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진행했던 장년부 기도학교 강의 때도 나눈 것인데요. 제가 청년회 때 청년부에 있을 때 기도학교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청년들도 기도에 대한 강의도 들으시고 많은 책도 읽으셨을 것입니다. 주중에 강의가 있었고 한 5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학교 강의가 한 3주차, 4주차 되었던 때에 그날도 그 주차에 대한 강의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집에 가려고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예정이 없었던 기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 그 강의가 끝났던 시간이 저녁 10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의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학교에 기도를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예정되어 있던 시간인 10시가 지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짜증도 났고 분노도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었냐면 거의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거의 11시가 되었더라고요. 아마 예배가 끝나고 제가 1시간 기도하자고 하면 뭐 청년들도 다 원망과 분노가 저의 마음 가운데 올 겁니다. 뭐 기도하지 않을 거니까 가서 팀 모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다시 나누냐면 이 작년부 기도학교를 강의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들었던 기도학교 강의는 그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설교를 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남아있던 것은 그 1시간의 시간만큼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를 기억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것은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를 그 1시간 솔직하게 그 시간은 저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그리고 목사님께 사실은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예정돼 있던 건지 아니면 갑자기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시간이 지금도 저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는 결국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의 결론은 그저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에 대한 강의는 생각나지 않았지만 그 한 시간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던 이유는 결국 기도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때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팀 모임 가운데서도 이 기도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알고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물어보면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하기 어려운 것도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팀 모임을 통해 분명하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이든지 어떤 기도의 모양이든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구해야 하고 내일도 구해야 하고 우리의 평생에 그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라 하셨고 구하라 하셨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라고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에 대해 강조하지만 그와 동등한 무게만큼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잡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그저 부담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할 때나 출근을 할 때나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어지는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과연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려움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과연 주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실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으로 사신 주님은 저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민과 배고픔과 힘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그저 주님 앞에 나가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J.D. 그리어의 말을 우리 함께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일단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는 사용할수록 자라는 근육이다.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럴수록 기도하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J.D. 그리어의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단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도는 사용할수록 자라는 근육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운동도 잘 모르고 운동도 하지도 않지만 이 말은 맞습니다. 기도는 사용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저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렵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오늘의 말씀처럼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초든 30초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시간을 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든 상황 중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저 구하라는 이 말씀처럼 그저 구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세한 기도 제목, 이 컴퓨터를 고쳐야 되는 이 질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서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세세한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 한번 올려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조도 하나님은 선하게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쳐주는 사람을 보내시던지 저와 여러분이 고치게 하시던지 때로는 갑자기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그저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더욱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